아멘. 예, 할렐루야. 예, 기온이 많이 내려갔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은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번 주간 또 이제 기간 동안에 더 기도와 또 말씀 묵상에 우리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요 우리 점심은 우리 이상열 집사님, 노양순 집사님 댁에서 대접하십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요 처제, 둘째 아들이 결혼식을 하와이에서 했습니다. 주례를 부탁을 해서 주례 때문에 제가 다녀왔는데 저도 하와이는 처음 갔어요. 그 와이키키 해변 바로 앞에 그 호텔 2층 그 야외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와이키키 해변은 이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모래 다 퍼다가 해변을 만든 거예요. 모래가 다 캘리포니아 해변에 모래를 퍼다 만든 인공 그런 해변입니다. 그래도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어가지고요.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 호텔 야외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예약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전에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예약을 해야 되는데 하와이는요 겨울철에 비가 자주 온답니다. 제가 가는 날부터 매일 비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LA도 그렇지만 그래서 야외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준비한 것이 엉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가는 날부터 하나님 좋은 날씨 주셔서 참 결혼식 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비 오는 거예요. 매일 가는 날부터.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이 주례하는데 뭐 비가 오겠어. 비 멈춰 주시겠지. 은근히 참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안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매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건 두 번째 치고 하나님 비가 좀 참 목사가 주례하는데 야외에서 결혼식 하게 되었는데 뭐 다 이제 참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참 은혜 가운데 토요일 오후 5시에 저녁에 하더라고요. 5시에 결혼하고 거의 밤 늦게까지 참뭐 뒤시간이 길더라고요. 미국식은요. 그래서 참 기도하는데 한 1시, 2시 되니까요. 오늘 날씨처럼 지금 활짝 깨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비가 오지 않아서 또 그 다음 날은 또 비가 슬슬 오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참 좋은 일 주셔서 결혼식을 잘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본문 에스겔서는요 다니엘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참 그 유다를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이제 참 인재들은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자 그 기간에 있었던 것이 에스겔서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도요.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참 선지자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황폐해진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시 사람 사는 것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회복이 언제부터 일어나는가? 우리 37절 다시 한번 보세요.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할 때 이루어 주시겠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아멘. 33절 말씀 보세요. 3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정결케 하는 날에, 그 모든 죄에서 깨끗이 사함을 받은 그때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애굽에서 참 해방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예배 드리기를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상을 섬깁니다.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굶주림에 호덕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33절부터 38절까지 보면 황폐했다, 황무한 땅이다, 황량하다, 적막하다, 사막과 같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참혹한 현실을 말합니다. 현실은 폐허예요. 여러분, 요즘도 전쟁이 일어나면 폐허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크라이나 가끔 이제 그 폭격으로 도시가 무너진 거 보시죠. 전쟁이 나면 그때가 이제는 다 폐허가 되어지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끌려가 죽으니까 도시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현상이 지금 어느 상태냐?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더라. 마른 뼈와 같은 거. 그것이 이스라엘 지금 현상입니다.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절망적입니다. 황량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영토를 빼앗기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참 멸시천대를 받는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또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귀찮게 여긴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저들이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일하는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저들의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그들이 죄에서 사함을 받는 날에, 정결케 되어질 때 이런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가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기록에 보니까요, 어떤 젊은이가 방탕하게 삽니다. 그래서 매독이 걸린 거예요. 치료받았지만 그 병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성병이지만 그것이 음성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았다고 하지만 완전치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치료받았지만 음성 환자가 되어지죠. 잠재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탕하게 살던 청년이 이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그 매독균이 전염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다가 이 애는 죽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한쪽 눈이 실명되어서 태어납니다. 그 아버지가 자학해서 곤충으로 자살합니다. 그 아이는 자라가지고요, 후에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평생 정리하는 그런 실제적인 신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는요 매독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성경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가지고는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상을 받지 아니하고는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저절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가운데서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래도 오늘 성경에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다. 기도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했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천국은요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잘났다고 막 자기 자랑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정말 머리를 들지 못하고 꿇어 엎드려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세례의 기도를 더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ông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죄가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뉘우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33절 제가 다시 봉독할게요. 보세요. 33절 그리고 34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적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냐고 심지어 산당에다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치셔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황폐하게 하시고 산당들을 폐허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저들이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황폐한 것에 다시 건축되게 할 것이다. 황무한 땅에 다시 기경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어도 우리는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황폐한 땅에 다시 건물을 세워주시겠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주시겠다. 아멘.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내가 그래야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은 다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욥은요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가족도 다 잃어버려요. 참 욥처럼 아마 그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욥이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전에보다 갑절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 제 가운데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던 그 욥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욥기서예요. 여러분, 성경의 요나는요 하나님이 느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럴 때 느네로 가지 않고 반대가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 타고 도망가는 요나를 바다의 풍랑에 빠뜨리십니다. 그리고 큰 고기를 예배가 고기배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그래도 그 고기배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고기배 속에서 토해내게 하십니다.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다시 주셔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그가 외칠 때 니느웨 성이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생겼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래도
요나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그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구할 때 주신다. 구할 때 주신다. 아멘. 예. 여러분, 성경에 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그 여성들로 불임의 여자예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나는 하나님 성전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세요. 그 한나의 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낳을 뿐 아니라 그냥 매년 낳는 거예요. 또 낳고 또 낳고 그래가지고 사무엘 외에도 3남 2녀를 하나님이 더 낳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황무한 땅이 다시 건축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 황무한 땅에 다시 이제 참 농사를 짓고 기도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너희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네, 기도하는 백성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유명한 일화 있죠. 그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가락시장을 방문했을 때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 박할머니인데 그 할머니는 너무너무 어려운 분이에요. 그 남편이 암으로 15년 전에 떠났고요. 큰딸이 현장 서울에서 완도분인데 딸이 암이 걸려서 투병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딸을 간호하면서 이제 채소를 띄어다가 하루 팔아먹고 사는 그런 할머니예요. 새벽 4시, 5시에 나와가지고 12시까지 이제 판매하면 하루에 한 5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명박 대통령을 붙들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데 대통령 얼마나 힘이 드시겠냐고 울었대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명박 대통령이 울었답니다. 후에 다른 분하고도 얘기하면서 내가 그 할머니를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백성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참 기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5대왕 6대조를 다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그 백성들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 풍요롭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린 것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보세요. 정말 많은 가난과 질병과 재앙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잖아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야베스란 뜻이 고통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어미가 그 이름을 지어줬다고 했어요. 아마 아버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고통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래서 얼마나 기구한 그 운명이겠습니까? 그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 우한 짊어져 먹게 해주세요. 정말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네, 주신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복잡한 기도,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네. 야베스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네. 하나님 복을 주세요.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네. 그렇게 한 시간씩만 기도해 보세요. 네. 하나님 복 주세요. 건강에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네.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렇게 하루에 한 시간씩만 해보세요. 네.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해야 주시겠다.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는 거지들이 이렇게 많은지 하루에도 다른 사람들이 그냥 몇 사람씩 걸쳐가요. 거지들이 와서 계속 깡통 두드리면서 그냥 구걸을 합니다. 어떤 사람,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작년에 어떤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안 해요. 계속 줄 때까지 못해. 조금 있다가 또 계속 밥 좀 주세요. 작년에 하는 각설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고 못 먹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밥 한 그릇에 반찬까지 또 거기서 해서 이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야. 하나님 앞에 한 시간씩만 해보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네. 하나님 복을 주세요. 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란 말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떻게 하라? 이제는 구하라. 구하라. 한번 해보세요. 구하라. 황폐한 땅, 정말 에스겔 5절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황폐한 땅이 다시 건축되게 되어질 것이다. 네. 황폐한 땅이 다시 기름하게 되어질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부터라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네. 마지막으로요, 우리 35절 말씀 한번 보세요.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박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황무하더니 이제는 뭐와 같이 됐더라? 에덴 동산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황무한 땅을 할지라도 에덴 동산같이 되어지리라. 그러나 뭐 할 때요? 그래도 너희가 구할 때, 너희가 구해야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뭡니까? 에덴 동산은 강이 4시 흘러요. 풍요로운 땅입니다. 강이 4개나 흐르고 풍요로운 땅이에요. 에덴이라는 말은 즐거움이라는 말이에요.
행복이 있고 즐거운 것이 에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은 폐허가 됐습니다. 부모 형제가 다 제각기 죽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가족이 다 이산가족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시에 사람도 없어 황량합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야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에덴 동산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사모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아멘. 예. 뭐 나는 뭐 천국이 있든지 말든지 이런 사람은 못 가요. 천국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가 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싸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33절 32절 33절 처음 나올 때마다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우리 32절 33절 계속해서 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임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니라. 이런 사람은요 말해놓고도 지키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해놓고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의 구별해서 세우신 백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면 되겠어요? 이방 풍습을 쫓으면 되겠어요? 심지어 이방인과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때 종교 계획을 할 때 어떤 계획을 단행하는지 아세요? 이방인과 결혼한 그 아내들은 다 내어 쫓게 합니다.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자식을 다 쫓아보내야 돼요. 심지어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이 섬기는 신을 섬겨서도 안 되지만 이방인과 결혼해서도 안 되고 풍습을 쫓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청종할 때 그 백성이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은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일만 잘 지켜도 복을 받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지만
그 백성들 중에 정말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가나안 땅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참 저들을 돌보시며 만나러 먹이시며,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을까,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을까. 이런 아우성 친 사람들은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늘 깨어서 우리 기도 생활하고 주일날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12지파지만 12지파들이 성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에 3지파, 뒤에 3지파, 좌우에 3지파, 그래가지고 12지파가 성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이렇게 살 때는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지날 때 병들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광야 지날 때 적국이 쳐들어오면 다 막아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먹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만 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의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라니까. 그럴 때 오늘 35절에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여러분, 황폐한 땅에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나 이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 모으신다. 그래서 저들을 먹이고 입히고 참 에덴 동산같이 행복하고 즐거운 귀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신다. 여러분, 시편 127편에요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면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처럼 그래도 참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그랬죠.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구해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우리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정말 그 제목을 놓고 한 시간씩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네.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항상 우리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